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3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란. 아멘. 우리 광고가 오늘 길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설교도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졸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정말로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리더십이 이양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후임으로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오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 하나됨. 한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들 소식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많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들을 대부분 보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리더십이 이양될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멀리 보지 않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만 보더라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사탄은 이런 시기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거든요. 지난 12년 동안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정말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흥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흥 외친다라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흥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12년 됐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사역한 지 10년 됐어요. 거의 초창기 때부터 교회의 역사와 같이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여러분보다 아마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잘 이렇게 건강하게 왔는데, 부흥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 발전되기 위해서, 더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언자적으로, 선지자적으로 제가 미리 하도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에베소서는 전체가 주제가 교회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얘기, 교리에 대한 얘기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론에 대한 얘기를 다 마치고 책임에 대한 실천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얘기예요.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대함을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어린아이 같이 대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교회에 분쟁과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쟁과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가 못 되면 생명의 삶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많이 하는 어린아이예요. 그죠? 은사가 많이 나타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 근데 하나가 안 됐어. 그럼 뭐예요? 은사를 많이 받은 어린아이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약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죠?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입니까? 네? 하나입니까? 성도분들 보면 참 다양해요. 저희 교회 분들도 보시면은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그 교회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에서 오시고, 어떤 분들은 침례교회에서 오시고, 어떤 교회는 순복음교회에서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라도에서 오시고, 어떤 분들은 경상도에서 오시고, 서울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유하게 자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들도 계시고,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어떤 분들은 짠 걸 좋아하시고 싱거운 걸 좋아하시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죠? 어떻게 하나죠?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관계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싫어하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왠지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예.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라고 말씀하시나? 왜 하나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또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분들 다 모르시죠? 전부 다. 그렇죠? 다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마트를 갔는데 한국 분이 계셔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때 교회 다니신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마라나타 비전 교회.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예. 누군지 누군가 있으시겠죠? 예.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큰 교회는요. 인원이 하도 많으니까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막 싸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분은 그 교회 부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세요. 서로 모르는 거야. 너무 크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정말 하나입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왜 교회가 하나인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힘써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것도 두 가지고 두 번째 것도 두 가지예요. 그래서 총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왜 하나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는가? 그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오늘 본문 3절 그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가 7번 나와요. 하나가 7번. 근데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몸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성령이 한 분이시래요. 성령. 여러분들 모두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한 교인이에요. 다른 영을 받으신 분 계세요? 아니죠. 똑같은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에요. 앞에 몸이 하나요 그랬는데 몸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한 몸이 된 거. 한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입니다. 다음 구절 에베소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른 예수님 믿으시는 분 계세요? 혹시 뭐 이만희라든지 아니면 정명석이라든지 믿으시는 분 있으면 빨리 지금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가 같은 겁니다. 똑같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다음 절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달라 보여도 다 하나예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른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예수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성과 똑같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예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제가 엊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그 에하드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오신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그때 유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에는 플라톤이라든지 아니면 헬라 철학자가 말하는 원이라고 하는 그 일자, 철학에서 말하는 일자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유일신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유일신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는데 완전히 한 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래서 완전히 다른 건데 그렇게 하나로 존재하는 한 분이 아니라 삼위지만 하나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아름다운 것이고 더 신비로운 것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사실 삼위일체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잘 못 쳐요. 피아노를. 네. 어느 정도 치냐 하면은 쉬운 곡으로 멜로디는 칠 수 있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정도는 제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은 보면 학교 종이 땡땡땡도 화음을 막 넣어가지고 막 교회 한 곡처럼 막 이렇게 쳐요. 너무 아름답죠. 저랑은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피아노를 칠 때 도, 미, 솔 각각의 단음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 미, 솔을 한 번에 같이 치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화음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유일성의 개념은 단음을 하나씩 치는 게 아니에요. 도, 미, 솔 이 개념이 아니에요. 도, 미, 솔을 한 번에 함께 쳐서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음이 하나로 나오죠. 그러나 각각의 위격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래서 단일 음보다 더 아름답고 신비하고 풍성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계시는 분이 교회를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기초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이미 하나예요. 같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됨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언약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잠깐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냐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피죠. 피를 흘려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피 흘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도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해서 남자의 그 생식기 포피를 베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성도 간의 관계에도 피 흘림이 있는 겁니다. 그 피 흘림으로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언약 공동체. 근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누가 담당하셨냐면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가 되었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또 하나가 여기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 문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는 성도분들은 다 하나가 되었어요. 한 언약 공동체가 된 겁니다. 언약 공동체. 그것을 나타내주는 예식이 성찬식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약 공동체와 대비될 수 있는 개념이 뭐냐 하면 혈연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 혈연 관계죠. 혈연 관계. 혈연 관계가 뭐죠? 피를 섞은 관계, 그렇죠? 피가 나눈 관계죠. 피를 나눈 관계.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가족들, 형제자매, 이게 다 혈연 관계죠. 피가 섞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연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혈연 공동체에는 언약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언약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부모 언약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럼 무조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형제 자매 관계예요.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야, 호적에서 파가라.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호적에서 파는 건 가능해요. 근데 호적에서 파더라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자매 관계가 끊기는 게 아니에요. 왜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둘은 그냥 하나입니다. 가족이에요. 혈연 관계는 피가 섞인 관계이지만 언약 관계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혈연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혈연 관계가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새로운 혈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죠. 저 여러분하고 피가 섞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아들 딸도 아니고 형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혈연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게 언약 공동체예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 성찬 예식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서로 먹고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연합만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나눠 먹잖아요. 한 떡에서 떼어서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임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죄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에 죄를 쌓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회개 중에 가장 중요한 회개가 뭐냐? 뭐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 사이에 하나가 됐느냐, 막힌 담이 있느냐, 그 죄를 먼저 풀고 성찬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한 화면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29절이 중요해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몸이 뭡니까? 주의 몸. 주의 몸이 뭘 가리켜요? 이게 관건이거든요.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주의 몸이 뭡니까? 뭘 분별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성찬, 그 예수님을 그 몸을 상징하는 떡, 잔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죠. 30절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러죠. 28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래요. 31절에 보면 우리를 살피라고 합니다. 공동체요. 그 사이에 29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몸을 살피는 것이고,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이 떡을 먹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살피는 겁니다. 주의 몸이 교회잖아요. 주의 몸이 교회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살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피고 나서 이 떡과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형제자매 사이에 관계가 단절이 있는데, 하나 되지 못했는데, 아직도 우리 사이에 미움과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성찬상에서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찬식이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의 연합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됨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는 좀 세게 말하면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 공동체는 아니지만 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이고 새로운 혈연 관계가 된 거죠. 하나죠, 이제 이미 하나. 그래서 가족 사이에 아까 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호적을 파가더라도 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죠.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어요. 의인이에요.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 이제 의인답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래요. 하나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 되었으니 그렇게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 하나됨을 어떻게 힘써 지킬 것인가? 실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친해지려고 어떤 방법을 쓰죠? 서로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운동하고, 한국에서는 같이 목욕탕 가면서 이렇게 때 밀고 그러면 친해진다고 그러면서 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가 됩니까? 아니에요. 운동하면서 친해지려고 하다가 의상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판정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열을 내다가 막 이렇게 의상하신 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뭐 남전도회 뭐 골프 대회니 여전도회 무슨 등산 대회니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없는 게 참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이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고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지, 뭐 운동대회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는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주관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전도해야죠. 교회는 친해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서로 먹으러 다니고 뭐 맛있는 것 때문에 먹으러 다니고 또 교제 나누러 가고 더 친해져야 된다. 운동도 같이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친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원리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와 가지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가지와 가지가 붙는 게 아니라 각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지와 가지가 붙으려고 그래요. 붙으려고 그러면 안 붙어요. 가지와 가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이 가지와 이 가지는 딱 하나예요.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하고 하나가 돼야 되겠다, 또 친해지려고 막 다가가고 가까워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래요.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날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실제로 이런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성도분들이 반으로 쫙 나눠졌어요. 이쪽 파 저쪽 파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 나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당 차지하는 거예요. 예배당. 근데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같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쪽 파는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저쪽 파는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저쪽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이쪽에서 더 크게 부릅니다. 더 크게 불러? 이쪽에서 박수 치면서 불러요. 박수 쳐? 여기서 박수까지 치면서 고함까지 지르면서 막 불러요. 경쟁하듯이.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도저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닮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먼저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처럼 죽느냐, 그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쪽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너무 좋아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해요. 와, 너무 좋겠다. 그 가정이 하나가라니. 근데 기쁘고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짠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는 지금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 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 와서 목사님 우리 목장 너무 좋아요. 우리 목장은 하나가 되었고 정말 똘똘 뭉쳤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너무 좋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한 곳에 짠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장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목장 식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십자가 져야 합니다. 인내하며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왜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서.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면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이게 중요해요.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죠. 어떻게 하나가 되었냐 하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쓸 정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 하나가 됐어요. 말. 방언이 임하면서 다 말이 통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말이 흩어졌던 말이 성령 강림을 받으면서 말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말이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이에요. 말이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있는 교회들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너무 우리 잘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는 교회들 보면 온갖 더러운 욕설이 오가기도 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욕하지 않는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을 유포하고 의심하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장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됨을 말하면서 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신적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대. 혀에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사람을 살고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신적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이 말에 권세가 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뭘 도구로 사용하냐면 성도들이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 그것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간에 상처 주는 일이 왜 생깁니까?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서로 섭섭한 일이 왜 생기죠? 말 때문에 그래요. 교회 힘든 일이 왜 생깁니까?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분쟁과 분열이 왜 생깁니까? 말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공격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침묵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아마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지금. 야, 전쟁하러 와가지고 우리는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여리고성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마 부정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내뱉기 시작하면 이 말이 확신이 되고 이 부정적인 말이 온 공동체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원망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25장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원망했던 모든 자가 못 들어갔대요. 말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에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남의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남의 말. 잠언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요 먹는 걸 참 좋아해요. 요즘엔 절제하기 때문에 좀 살도 좀 빼고 그랬는데 저희 가정이 3년 전부터 가족 여행을 안 갑니다. 근데 가족 휴가 때 LA만 가요. 왜 가느냐? 먹으러 갑니다. LA 가서 뭐 하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먹고 호텔 가서 쉬고 먹고 쉬고 먹으러 갑니다. 맛집 찾아서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먹는 거 참기 힘들죠?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기 힘드냐 하면요. 그 대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 책을 보게 되면요. 먹는 것을 절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 거장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도 그 참회록에 보게 되면 먹는 걸 참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 대단한 신앙의 위인들도 먹는 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남의 말 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음식 먹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만 모이면 남 얘기해요. 본인들 얘기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90% 이상은 남 얘기예요. 남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서로 모이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진짜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야. 그럼 옆에 계신 분이 맞아 그러면서 막 그분의 칭찬으로 1시간을 가신 적 있으세요? 근데 한쪽에서 그런데 말이야 그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집안에서 그 집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는데 그래? 이쪽으로 쏠렸던 게 이쪽으로 싹 돌려서 이게 막 1시간 또 그렇죠? 이걸 또 전파해 막 전도해 이걸 가지고 그렇죠? 뭐가 더 즐거우세요? 솔직히 우리끼리만 뭐가 더 즐거우세요? 이게 더 즐겁죠. 왜 그래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말 하기 시작하면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부정적인 얘기, 비방하는 얘기 나오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 때문에 너무 이제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새 가족분이 오셨어요. 이 새 가족분이 교회에 잘 적응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돕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너무 좋은데 저 장로님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명심하시라고. 나중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새 가족분이 잘 정착했어요. 이 새 가족분이 그 장로님과 친해졌습니다. 우연히 말이 나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그 당신만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단초가 되어서 그 목사님이 그게 사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말에는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천만에 다 그러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말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잠언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 면하기 어렵대요. 말을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좀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말이 없잖아요. 좀 말이 좀 없죠. 말이 없어요. 예. 근데 그래서 좀 친해지려고 이거 친해져야 되겠다. 일부러 말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말을 적게 해야 되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요. 친해지려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친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친해지려고 하면 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줄이고 오직 기도와 찬양과 말씀 나누고 다 그렇게 하시죠? 네. 아멘도 안 할 정도로 말을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때는 해야죠. 그렇죠? 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옳은 말, 바른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이 사용하는 그 말은 옳은 말, 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거짓된 말이 아니라 옳은 말, 바른 말이에요. 옳은 말, 바른 말을 사탄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실된 말이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그 말을 사용해요. 옳은 말 사용해요. 사탄이. 바른 말 사용해요. 맞는 말 사용해요. 들어보면 다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사람을 죽여요. 그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는 자꾸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됨을 따지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누가 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느냐, 그거 기뻐하시는 분이지 옳고 그르는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따져보기 시작할까요? 예? 여러분 한번 다 따져볼까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털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심각한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가 또 권면하고 해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 말이 아니라 덕 세우는 말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뭘 가지고 싸웠냐면 6 곱하기 7은 몇이죠? 6, 7에 42. 한 사람은 6, 7에 42다 우기고 한 사람은 아니야 6, 7에 41이야 우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42다 41이다.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안 되겠다. 마을 고을에 있는 원님한테 가서 재판을 받자. 갔습니다. 원님이 재판을 내리는데 6, 7에 41은 놓아주고 6, 7에 42는 곤장 한 대를 때려라 이렇게 판결하셨어요. 6, 7에 42가 맞아요? 41이 맞아요? 42가 맞잖아요. 이 사람이 막 억울해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원님 아시잖아요. 6, 7에 42지 어떻게 41이에요? 저 사람은 왜 놓아주고 저만 때립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하는 말이 야 6, 7에 42짜리가 6, 7에 41짜리하고 싸우냐? 걔는 그거밖에 안 돼. 나도 알아. 네가 참아야지.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옳고 그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옆에 분과 싸우십니까? 6, 7에 41짜리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6, 7에 42짜리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그렇죠? 예.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닮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닮는 사람이.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6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어떤 말을? 무익한 말이래요. 악한 말이 신문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음란한 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말이래. 무익한 말. 아무 쓸모없는 말. 아무 쓸모없는 말. 그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신문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저희 교회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먼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